오늘 본문은 마게도니아 대륙, 오늘날의 유럽 대륙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이르러 복음을 전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그리스 헬라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특히 철학과 문학 그리고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고향과 활동 무대이기도 하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주론 활동 무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찬란한 그런 문명, 최고의 철학 그리고 예술을 꽃피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전 146년 로마에 의해서 헬라가 정복이 되었지만 이 아테네만큼은 로마 제국이 자치 자유시로서 인정을 해주었죠. 그래서 로마법이 아닌 자체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한 것은 과거의 그 아테네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존하고 존중하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도 역시 아테네는 모든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향해 들어가서 그 도시에 높이 솟아있는 여러 신전들과 그 신상들을 보면서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는 아테네라는 단어가 나온 이 여신의 이름 아테나에서 나왔죠. 아테나의 여신전, 또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또 전쟁의 신인 아레스 신전, 또 심지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바친 그런 신전, 온갖 신전들이 질비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이 방송 때마다 뒷배경으로 나왔던 이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유창하게 합니다만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글로써 사진으로 보고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어느 고고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아테네는 2만 5천에서 3만 개 정도의 신상이, 공공신상이 그 도시 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시 전체가 그냥 신전이다, 그리고 신전으로 가득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신전과 신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예술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었겠죠. 오늘날에도 그 그리스 고대 문화를 탐방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금 흔적이 남아있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감탄을 하죠. 그런 예술적 가치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고 또한 제단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이었지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그 황제조차도 자치법으로 인정해 줄 정도로 그 문화를 존중하고 그 감동했던 그 도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동이 아닌 격분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철학, 문화, 예술의 중심지, 그 극치를 보면서 바울은 감동하지 않고 격분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최고의 지성, 최고의 예술, 최고의 문화의 최고봉을 보면서 그는 놀랍게도 우상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문명이 발달하고 최고의 문명을 발달한 그 시대, 한 시대의 한 문화를 보면 모두가 다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문명이 발달하면 우상이 더 줄고 미신적인 그것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례합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할수록 미신이 더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고대 사회를 또 발전하지 않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미개하다, 미신이 가득하다 보지만 오히려 그들의 우상과 미신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시대의 문화를 보면 더 교묘하고 더 복잡하고 더 많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사도행전 설교집에 보면 이 부분을 너무 잘 설명하셨어요.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미신은 통하는 데가 있다. 지성이 많을수록 우상을 더 유식하게 포장하고 표현할 뿐이다.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표현하고 유식한 사람은 유식하게 표현할 뿐이다. 정말 한 페이지를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 잘 설명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함께 보면서 하 목사님 사도행전 설교집을 여러분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설교집, 어떤 설교 강해 주석집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통찰력이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인 그 도시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탄식하면서 우상으로 가득한 그 모습 속에 무엇을 봤습니까? 영적 공허함을 본 것이고 하나님 없이 우상에 사로잡힌 그들의 인생의 허무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도시에 들어가서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거룩한 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시장, 요즘 아고라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테네에 있던 시장 이름이 아고라입니다. 시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실 마주치는 사람마다 그 도시 전체가 다 철학자들로 가득 찼다고 봐도 될 만큼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일하는 것보다도 모여서 대화하고 철학적 질문을 토론하는 것을 더 즐겨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업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가 아내가 악처라고 말하지만 사실 역사가들이 볼 때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으니까 아내가 다 이 생계를 유지하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처라고 말하기 전에 이 철학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 생계를 아내가 다 이렇게 뒷바라지하면서 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사적 평가는 꼭 소크라테스가 악처 때문에 철학자가 됐다.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업이 그냥 모여서 토론하고 사상적인 얘기하고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우연히 만나도 다 철학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당시 아테네에는 두 개의 철학 흐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17장에서 소개합니다. 그것은 에피쿠루스라는 학파와 스토아라는 학파입니다.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피쿠루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이 두 학파가 아테네의 큰 흐름을 지배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는 건 불필요합니다만 후반부에 바울이 말씀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는 좀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에피쿠루스 학파는 에피쿠루스라는 사람의 이제 제자들에서 형성된 거죠. 오늘날의 유물론자들과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모든 것은 이 원자 혹은 물질의 분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도 그 원자 분자의 조합이고 심지어 신도 이 분자의 조합일 뿐이다. 모든 것이 다 물질로 구성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다시 원자로 돌아갈 뿐이다.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신도 이 분자의 조합, 원자의 조합이니 뭐 인간을 통치하거나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목적은 그저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단지 뭐 쾌락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쾌락주의자 잘못 알려져 있는데 스트레스 없이 그냥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 그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되었는데 스토아라는 그 당시에 아테네에 있던 행각들, 이런 어떤 모여서 철학 토론을 하는 그런 지금도 이 긴 어떤 행각들이 있죠. 그 스토아라 그러는데 거기서 비롯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범신론이죠. 물질의 조합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오늘날의 범신론입니다. 만물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 인간의 운명도 다 결정됐다. 운명론입니다. 이 운명에 어떻게 순응하며 반응하며 사는가에 인생의 방향이 달려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러한 깊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철학체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어 보이고 아주 사상적으로 단편적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17장 18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쟁이라는 것은 아주 경멸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이렇게 뭔가를 먹이를 쪼아 먹듯이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아테네의 좋은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이게 요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새로워 보이는 사상에 대해서 더 들어보자, 더 판단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무조건 차단하고 핍박하고 수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민주적 그런 질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기관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오늘날도 그리스 가면은 그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거기 가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비석으로 다 되어 있다고 사진에서 봤습니다. 네.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고요. 근데 그 장소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 이름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지만 이것은 하나의 기관이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뒷부분에 보면은 의회원이, 아레오바고 의회 의원이 믿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와 같이, 로마의 원로원과 같이 그 당시에 철학, 종교, 도덕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자치 기구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외국에서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 오면은 거기서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신전 하나 세워주고, 때로는 재단도 세울 수 있고,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는 그런 것을 심의하는 기구였다는 거죠. 아레오바고. 오늘날 그리스의 대법원 이름이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아레오바고. 이렇게 민주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분위기지만,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무서운 그러한 기관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바울 당시 이전부터 한 400년 전에 사형언도를 받았죠.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신을 믿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사형언도를 받고, 아마도 질투와 그 소크라테스 영향력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음모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이 바로 그 아테네에서 4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바울에게 당시에 이 소크라테스에게 쓰여졌던 누명이 쓰여지지 않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이 이토록 클지는 몰랐다는 거죠. 만일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면 아마 바울도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사형언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고 그냥 나중에 떠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이 메시지는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교적 철학과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 왜냐하면 결신율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평생 전도도 안 해보고 설교 안 해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비록 예수 믿은 사람이 적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더 어려울 뿐이죠. 오늘 일본에서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러브 소나타 때 이 결신을 하면은 정말 이 아레오바고 광장의 설교가 생각이 나요.
한 일본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러브소나타 때 결신한 사람이 그 주일에 교회에 갔을 때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죠. 기쁨으로. 한 사람이, 러브소나타 참석한 한 사람이 왔다는 거. 온 교회가, 물론 온 교회도 몇십 명 정도의 숫자겠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나왔다는 걸 그렇게 기뻐하며 한국에까지 전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힘든 사회. 그러나 아덴이라는 사회는 어쩌면 오늘날의 일본보다도 더 이교적인 철학과 우상에 가득 차 있으니 그것을 성공이냐 실패냐 얘기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그 이교도적인 그 이방 그 우상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 거룩한 지혜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의 종교체계나 철학과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서론에 나타나는 접촉점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들이 귀를 열어놓는 접촉점을 사용합니다. 복음을 증거될 때 있어서 이 접촉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거 보면 이 접촉점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 여인이 이렇게 반문하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비하하고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에게 왜 물을 달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물을 주었을 것이라.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접촉점, 물을 달라 하신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우물에서 뜨는 물은 그녀의 목만 축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가시켜주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 접촉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의 예를 보십시오. 그 어떤 접촉점을 사용했는지를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매우 공손한 태도로 대했어요. 여러분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군요.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미신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듣겠습니까? 당신 이리 와봐.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처럼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냥 당신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반감을 갖지 않는 태도로 나간 것. 우리가 타종교나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분명 죄고 그것이 잘못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태도까지 무례하다고 정당할 수는 없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가 가지고 있지만 그런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그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불교 사찰 절에 가서 막 물건을 때려 부순다든지 우상이라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무례한 기독교가 되는 거죠. 바울이 그 우상으로 가득한 걸 보면서 이 쓸데없는 우상으로 도끼 가져가면서 쳤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혜롭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투쟁하듯 싸워야 되는 시점도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는. 그러나 매사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 인간의 분노, 인간의 어떤 잘못된 죄성이 들어가기에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태도, 그가 이 아레오바고가 무서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죽을까 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종교로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성이 참 많군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접촉점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테네시를 두루 돌아보니 참 특징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많은 제단 중에서 이렇게 쓰여 있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제단별로 다 신이 있었거든요. 아니 25,000에서 3만 개의 제단 신상에 다 이름들이 있었다는, 신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에서 어떤 외국의 이 신이 들어오면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그 제단 하나 그렇게 세워서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의 신상을 인정한 이유는 뭐예요? 불안하니까. 혹시 이 신이 진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신도 받아들여주고. 근데 이 수많은 신상을 세워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왜?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으면 섭섭하고 우리를 진노할까 봐 불안하니까 이렇게 써붙여놓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그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신상을 세워놨다는 건 뭐예요?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신이 많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것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앞서 그 세운 모든 신상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보험 들듯이 이렇게 하나 해놓은 거예요. 혹시 섭섭한 신이 있으면 여기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접촉점을 찾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놓은 것을 보았는데,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고 했던 그 신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귀가 열렸겠죠. 그리고 본론을 말합니다. 이제 본론을 말해야 되는데 벌써 저는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본문과 하 목사님 설교집을 잘 대조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5분 안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첫째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에피쿠르스 학파가 말한 것처럼 신도 물질의 그 원소로 조합된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창조하신 신이 계시다. 사람도 신이고 물질도 다 신이고 동물도 신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신전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보면은 그 파르테논 신전이 그 위엄과 위엄을 자랑하면서 있는데, 아마도 가리키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신전들을 가리키면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신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많은 신전이 필요합니까? 신이 다 신전 안에 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사상체계와 중심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올바로 전해도 세상의 모든 헛된 철학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진화론으로 창조를 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가려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야 나머지 철학들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 얼마나 많은 철학들이 있는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에, 받아들이지 않기에 수많은 논문과 철학들이 있지만, 철학과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수많은 철학들이 있지만 사실은 다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머리만 아프게 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선포가 필요합니까? 5월 말에 창조신앙 교육축제를 우리가 함께 계획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창조신앙만 선포해도 이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몸과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방 종교와 또 우상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점은 모든 신들은 다 인간이 입혀주고 세워주고 손가락 하나도 깜빡 못해요. 다 인간이 띄었다 붙여줘야 돼요. 신상도 만들어줘야 돼요. 금박도 인간이 입혀줘야 돼요. 먹지도 못하는 거 먹는 것처럼 갖다 줘야 돼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건 신이 아니다. 진정한 신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돕기는 뭘 돕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섬김이든 어떤 희생이든 어떤 헌신, 어떤 헌금이든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면 그 틀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은 하나님을 도와드리겠다고 나선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거 말리시고 그거 정리하시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드린 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받는 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자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와 우상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죠. 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들이 보관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 번째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인간이 만나고자 하면 찾아 만날 수 있고 인간과 함께 인간 안에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십시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살아계신, 우리가 대화하시는 하나님, 교통하시는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데 이 에피쿠르스 학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스토아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만난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초월해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인용하지 않고 시편을 인용하지 않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가들의 시에서 두 구절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말 성경에 보면 28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문구를 원래대로 말하자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철학가의 한 시를 4구절로 된 시 한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힘입어 살며 존재한다라는. 근데 그 철학가가 당신이라고 한 것은 제우스 신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 신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우리 시대의 윤동주 시인의 서시, 시를 모르는 사람도 아는 그 시 정도 되는 그 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아는 그런 시구 중에 하나를 떼어왔어. 그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염두에 두고 말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표현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고 살고 있습니다 말하고, 두 번째로 또 한 시를 인용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이 시는 아라투스라는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그분이라고 한 것도 제우스 신을 말한 건데 이것을 대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적 대입을 통한 복음 전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의 언어를 번역할 때 어느 부족의 언어를 만드는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너의 마음에 영접하며, 근데 마음이라는 건 인격의 중심이요 우리 존재의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런데 그 부족은 그 마음이라는 중심이 어디 있냐면 목에 있는 거예요. 목구멍.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예수님을 목구멍에 영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웃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야 왜? 인격의 중심이 목구멍에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아니 무슨 그 목구멍이야, 마음이라고 번역해야지 주장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목구멍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할 때는 예수님 여러분의 목구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구멍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찬양이 그게 상황적 대입인 거예요. 그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전달하기 위한 전달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회 문학과 철학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즐겨 부르는 노래들, 이 과거에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 시절에 그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가운데 일부는 그 당시 유행가 있어요. 세큘러 뮤직이었어요. 거기에 그 복음적인 가사를 넣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은 이거 세상 노래를 이렇게 세상 노래를 부르면 되느냐? 세상 노래를 부르면 되냐? 그래서 거부하고 예배당 빌려주지 않고 집회 자체를 타락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모르는 우리들은 얼마나 은혜스럽게 부릅니까? 그리고 그 노래 맛이 익숙했던 사람들이 그 운율을 통해서 그 가사를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적극적 변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예요. 우리 노사연 집사님의 만남이라는 그걸 부르면 거의 몇 단어만 바꾸면 거의 복음성가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시작해서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사랑의 당신을 우리 집사님 마지막에 부를 때는 사랑의 주님을 이렇게 바꿔 부르잖아요. 그 당신은 물론 그 남녀 간의 사랑이지만 주님이라고 딱 바꿀 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로 바꿔 부르는, 이것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남이라고 하면 쫓아다니는 그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팬들 모아놓고 사랑의 주님을 이러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30절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기에 이제는 너희가 섬기는 이 우상에 대해 회개하라, 분명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두리둥실하게 그냥 문화 속에 혼합주의로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증명되는 거예요.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일부는 웃었고 일부는 더 듣고 싶어 했고 일부는 믿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아테네와 같은 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보이는 그런 신전과 우상은 없지만 더 교묘한 형태의 신전과 우상이 오늘날에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와 그리고 바울의 이 거룩한 지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탄식과 그리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 복음이 침투하여 그들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효과적인 복음 저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